세월은 어느 누구에게도 멈추어 주지 않는다. 어느덧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인생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나이가 들고 나면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무소유의 삶으로 일관하시며 사람들에게 단순한 삶과 맑은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속에서 나이 들어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한다. 법정 스님 말씀 첫째, 집착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크게 짐을 지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집착이었다. 집착은 단순히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에 집착하고 청년 시절에는 사랑에 집착하며 장년의 나이가 되면 돈과 명예, 권력, 자식에게 집착한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미 세상과 이별할 날이 가까워졌음에도 여전히 집착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법정 스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가 말한 집착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 과거의 기억, 상처와 미련,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모두 집착의 대상이 된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도 집착의 사슬이 되어 사람을 올가맨다. 나이 들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려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길이다. 젊을 때는 집착이 원동력이 되어 성공을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까지 그 집착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동력이 아니라 쇠사슬이 된다. 쇠사슬은 무겁고 결국 나를 땅바닥에 끌어내린다. 예를 들어보자. 평생 모은 돈을 쥐고서 혹시라도 자식이 나를 소홀히 할까 불안해하며 돈을 무기 삼아 자식을 붙잡는 부모가 있다. 겉으로는 돈이 안전망이 되는 듯 보이나 사실은 돈에 대한 집착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마저 망치고 만다. 돈이 끊기면 애정도 끊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부모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결국 삶의 마지막 길을 쓸쓸히 걷게 한다. 또 다른 예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내 자식만은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자식의 삶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버림으로써 얻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평안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법정 스님 말씀 둘째, 비교를 멈추어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 어릴 적에는 키가 더 크냐 작으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비교를 당하고, 청년 시절에는 직업과 외모, 결혼 상대를 두고 비교를 받는다. 그리고 장년의 나이가 되면 사회적 지위, 재산, 자녀의 성취까지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인생이란 마치 끝없는 저울 위에 올라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비교하는 마음은 불행의 문을 여는 열쇠다. 비교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거나 혹은 거짓된 우월감을 안겨준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의 독에 물든다. 열등감도 독이고 교만도 독이다. 둘 다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따라서 나이 들어 마음 편히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비교하는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노년의 삶에서 비교는 더욱 교묘하게 스며든다. 이웃이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에 따라 자신의 노후를 평가한다. 시장에 나가보면 친구는 자식에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자랑하고, 다른 이웃은 손주가 외국 회사에 취직했다며 기뻐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흔들리고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남의 성취가 내 불행이 되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남의 그릇과 내 그릇은 다르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인연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비교란 결국 다른 그릇을 억지로 나란히 놓고 누가 더 큰가 작은가를 따지는 일에 불과하다. 물은 큰 그릇에 담기면 넉넉하고 작은 그릇에 담기면 단출하다. 그러나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 삶은 내 그릇대로 충분히 의미 있고 남의 삶은 남의 그릇대로 소중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고유한 빛깔이 드러난다. 노년의 비교를 멈추지 못하면 불행은 끝이 없다. 연금이 더 많은 친구를 부러워하고 더 좋은 병원에 다니는 이웃을 시샘한다. 심지어는 장례식조차 비교의 장이 되곤 한다. 어느 집은 성대한 상여로 부모를 모셨다는데 우리 집은 소박하게 치른 것이 못 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정작 돌아간 이에게는 장례의 규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비교와 체면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특히 자녀와 관련한 비교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다. 남의 집 자식은 효자라며 부모를 극진히 모신다는데 내 자식은 바쁘다며 연락도 드물다. 남의 집 손주는 명문대에 합격했다는데 내 손주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방황한다. 이런 비교는 부모로 하여금 끝없는 실망과 원망을 낳게 한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 나름의 인생이 있고 손주 역시 그 나름의 길을 걸어간다. 남의 집 아이가 내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듯 각자의 삶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비교를 멈출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 비교는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다. 노인정에서 혹은 경로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나는 아직도 건강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걸을 수 있다는 식의 자랑이다. 그 옆에 앉은 이는 다리를 저는 탓에 걸음조차 불편한 상황이다. 자랑하는 쪽은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듣는 쪽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그렇게 비교와 자랑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남보다 나음을 드러내려는 마음도, 남보다 못함을 한탄하는 마음도 모두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하셨다.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를 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실 비교의 뿌리는 부족함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다. 남보다 덜 가졌다고 느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며 옆에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족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얼굴이 고요하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없고 말투에는 여유가 스며 있다. 남과 견주지 않으니 질투도 시기도 불필요한 경쟁심도 없다. 그는 오직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아간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평안을 느끼고 그와의 만남이 위로가 된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없는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또한 비교를 멈추면 삶의 본질이 보인다. 소박한 밥상 위에 된장국 한 그릇이 남의 화려한 잔치보다 더 귀하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의 호화로운 선물보다 더 값지다. 나의 하루가 누군가의 삶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하루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인생은 크고 작은 것으로 재단할 수 없고 오직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로 평가될 뿐이다. 불교의 가르침 중 연기의 법문은 비교의 허망함을 잘 드러낸다.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인연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삶을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국화는 가을바람 속에서 꽃을 연다. 국화가 연꽃을 부러워하거나 연꽃이 국화를 시샘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나고 그 자리가 곧 아름다움이 된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이유도 내 삶을 낮출 까닭도 없다. 나이 들어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존을 회복하는 길이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며 내 인생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안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이 곧 행복이 된다. 법정 스님의 말씀.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인간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혹은 그것에 익숙해질수록 감사함을 잊는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일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도 별다른 감흥 없이 넘기곤 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지를 일깨워준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삶의 속도는 느려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행복했고 불평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불행했다. 노년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보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내 곁에서 웃으며 밥을 먹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평생 동고동락하던 배우자가 병상에 눕는다.
이럴 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된다. 내가 여전히 숨 쉬며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과 같다. 법정 스님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감사의 습관은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무르기 어렵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결국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든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늘 결핍을 바라본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에 충족을 바라본다.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 반면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미 충분하고 넘친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귀히 여길 때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셨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의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준 생명에 감사하고 나를 맞아주는 햇빛과 공기에 감사한다. 둘째,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시장에서 채소를 건네주는 상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젊은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이다.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한 것을 기록하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노년은 삶을 결산하는 시기다. 이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남은 시간을 빛나게 살 수 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크게 출세하지 않아도 매일의 소소한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허전하다. 노년에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감사는 또한 삶을 긍정으로 이끄는 힘이다. 몸이 아프더라도 여전히 치료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작은 돈으로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삶을 희망으로 물들인다. 희망이 있는 노년은 늙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다.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은 늘 젊고 표정은 따뜻하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 죽음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두렵고 초조하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 아직도 누리지 못한 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충분히 누렸으니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길을 걷는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미소는 평화롭다.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법정 스님의 말씀, 넷째,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본래 단순한 존재로 태어났다.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점점 많은 것을 붙잡고 산다. 집을 장만해야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며 자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욕망이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복잡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불안과 걱정의 늪에 빠져들곤 한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삶의 근본으로 삼으셨다. 그가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극단적인 부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라는 긍정의 지혜였다.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지 않고 단순함 속에서 본질을 찾는 삶.
그것이 곧 단순하게 사는 길이었다. 노년의 단순함은 더욱 절실하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흐려지며 인간관계 또한 점점 줄어든다. 이 시기에까지 삶을 복잡하게 끌고 간다면 남은 여생은 불안과 피로로 가득 차게 된다. 반대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는 여유와 평화를 누린다. 그의 삶은 비록 소박하나 그 소박함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단순한 삶이란 먼저 물건을 줄이는 일에서 시작된다. 평생 동안 모아온 물건은 나이가 들수록 짐이 된다. 옷장 속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서랍 깊숙이 잠든 오래된 서류, 쓰지도 않는 가전제품들. 이것들은 결국 관리해야 할 짐일 뿐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계절마다 입을 옷 몇 벌, 편히 앉을 의자, 그리고 간소한 식탁 정도다. 나머지는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것은 삶의 잡음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잡음을 줄일 때 음악의 본질이 들리듯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드러난다. 단순함은 또한 음식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오늘날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화려한 음식을 갈망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맑은 된장국과 소박한 나물 한 그릇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년의 몸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버거워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식단은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단순한 밥상 위에서 우리는 감사와 평화를 맛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삶은 인간관계의 단순화와도 깊이 관련된다.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일과 사업,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바쁘게 지낸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그런 관계를 모두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다툼과 실망이 늘어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 오래된 벗, 마음이 통하는 이웃 정도면 충분하다. 법정 스님은 많은 이들과 얕게 어울리기보다 한 사람과 깊이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 이 단순한 인간관계가 노년의 외로움을 덜고 진정한 위안을 준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곧 욕망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에도 또 다른 욕망이 뒤를 잇는다. 욕망은 끝이 없고 끝없는 욕망은 곧 끝없는 불안이다. 법정 스님은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욕망을 줄일 때 오히려 마음은 풍족해지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단순한 삶은 외부의 조건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마음의 단순화로 이어진다.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삶은 무겁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끝없는 계산들이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은 오직 현재를 산다.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즐기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단순함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체면 때문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 불필요한 것들을 지니며 산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진다. 그러나 체면은 남의 눈에만 존재할 뿐 나의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체면을 버리고
단순함을 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통해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셨다. 작은 방, 허름한 옷, 소박한 밥상.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과 깊은 지혜를 지니셨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울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노년의 단순함은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복잡하게 얽힌 짐을 줄이고 오직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 그것은 떠날 준비이자 동시에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다. 짐을 줄이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 속에서 삶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을 붙잡고 불필요한 것을 놓아버리는 삶이다. 풍요로움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노년의 단순함을 선택하는 이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 그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머물고 그 삶에는 잔잔한 향기가 퍼져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 5째. 자연과 벗하며 살아야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로 태어났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확장되며 사람들은 점점 자연과 멀어졌다. 철근과 콘크리트, 불빛과 소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잃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늘 자연을 삶의 스승으로 삼으셨다. 그는 숲과 강, 새와 바람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았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노년의 삶에서 자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젊을 때는 일과 명예, 성취의 마음이 사로잡혀 자연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세상일보다 조용한 숲길, 맑은 냇물, 석양에 물드는 하늘이 더 큰 위로를 준다. 몸은 약해지고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맞이한다. 사람이 떠나도 세상이 변해도 산과 강은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은 최고의 수행처라 말씀하셨다. 그가 머물렀던 산골 암자에는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도구도 없었다. 오직 나무와 돌, 바람과 새소리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가장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이 단순하고도 엄연한 변화 속에서 그는 무상의 진리를 보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실이 바로 자연 속에 담겨 있었다. 노년의 자연과 벗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나무를 보라. 한 그루의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결국 잎을 떨군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순을 틔운다. 이 과정은 곧 인간의 일생과 같다. 젊어서는 꽃을 피우고 작년에는 열매를 맺으며 노년에 이르면 낙엽처럼 내려놓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환임을 깨닫는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거대한 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다. 광활한 바다 앞에서 인간의 힘은 무력하다.
그러나 이 작은 존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법정 스님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길 때 삶은 고요해진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점점 낯설어졌다. 아스팔트 길 위에서는 흙냄새를 맡을 수 없고 고층 아파트에서는 별빛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마음이 지칠 때 자연은 가장 큰 치유의 공간이 된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바라보라. 강물 위에 비치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라. 그 순간 삶의 복잡한 근심이 조금은 풀리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이는 약이나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평화였다. 자연과 버타는 삶은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뼈가 단단해지고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폐가 정화된다.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흙을 밟으면 신경이 이완된다. 의학적으로도 자연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노년의 몸이 쇠약해질수록 병원과 약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자연과 버탄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자 마음의 자세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이하고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지 않고 맞으며 살아가는 태도. 꽃이 피면 꽃을 즐기고 낙엽이 지면 그 낙엽의 소리를 귀하게 듣는 마음. 이것이 곧 자연과 버타는 삶이다. 그 안에서 사람은 욕심을 덜고 마음을 비우며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은 말이 없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한다고 말씀하셨다. 자연은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존재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 노년의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수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얼굴에 평온이 깃든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한 강물처럼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자연과 버타는 삶은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흩어지며 물과 불로 순환한다. 죽음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늙음을 받아들이는 이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귀향으로 맞는다. 그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와 평화로 빛난다. 결국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 도시에 살더라도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며 나무가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다. 자연은 멀리 있지 않았다. 우리 곁에 작은 꽃, 한 줄기 햇살,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이미 자연이었다. 이것을 벗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지혜였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연과 버텨야 한다. 자연은 언제나 말없이 우리를 품어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배운다. 집착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며 감사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과 맞닿아 있다. 자연은 모든 지혜의 스승이자 인생의 마지막 벗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며 감사할 줄 알고 단순하게 살며 자연과 버타는 사람. 이 5가지는 법정 스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삶의 지혜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진리는 변치 않는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한다면 우리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으며 그 곁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남긴 길잡이였다. 세월은 어느 누구에게도 멈추어 주지 않는다. 어느덧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인생의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나이가 들고 나면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무소유의 삶으로 일관하시며 사람들에게 단순한 삶과 맑은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속에서 나이 들어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한다. 법정 스님 말씀 첫째, 집착을 버려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크게 짐을 지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집착이었다. 집착은 단순히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에 집착하고 청년 시절에는 사랑에 집착하며 장년의 나이가 되면 돈과 명예, 권력, 자식에게 집착한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미 세상과 이별할 날이 가까워졌음에도 여전히 집착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움에 몸부림친다. 법정 스님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가 말한 집착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 과거의 기억, 상처와 미련,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모두 집착의 대상이 된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도 집착의 사슬이 되어 사람을 올가맨다. 나이 들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려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길이다. 젊을 때는 집착이 원동력이 되어 성공을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까지 그 집착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동력이 아니라 쇠사슬이 된다. 쇠사슬은 무겁고 결국 나를 땅바닥에 끌어내린다. 예를 들어보자. 평생 모은 돈을 쥐고서 혹시라도 자식이 나를 소홀히 할까 불안해하며 돈을 무기 삼아 자식을 붙잡는 부모가 있다. 겉으로는 돈이 안전망이 되는 듯 보이나 사실은 돈에 대한 집착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마저 망치고 만다. 돈이 끊기면 애정도 끊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부모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결국 삶의 마지막 길을 쓸쓸히 걷게 한다. 또 다른 예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내 자식만은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자식의 삶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버림으로써 얻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평안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다. 법정 스님 말씀 둘째, 비교를 멈추어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 어릴 적에는 키가 더 크냐 작으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비교를 당하고, 청년 시절에는 직업과 외모, 결혼 상대를 두고 비교를 받는다. 그리고 장년의 나이가 되면 사회적 지위, 재산, 자녀의 성취까지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인생이란 마치 끝없는 저울 위에 올라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비교하는 마음은 불행의 문을 여는 열쇠다. 비교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거나 혹은 거짓된 우월감을 안겨준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의 독에 물든다. 열등감도 독이고 교만도 독이다. 둘 다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간다. 따라서 나이 들어 마음 편히 살고자 한다면 이제는 비교하는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노년의 삶에서 비교는 더욱 교묘하게 스며든다. 이웃이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에 따라 자신의 노후를 평가한다. 시장에 나가보면 친구는 자식에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자랑하고, 다른 이웃은 손주가 외국 회사에 취직했다며 기뻐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은 흔들리고 괜히 초라해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남의 성취가 내 불행이 되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남의 그릇과 내 그릇은 다르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인연과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비교란 결국 다른 그릇을 억지로 나란히 놓고 누가 더 큰가 작은가를 따지는 일에 불과하다. 물은 큰 그릇에 담기면 넉넉하고 작은 그릇에 담기면 단출하다. 그러나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내 삶은 내 그릇대로 충분히 의미 있고 남의 삶은 남의 그릇대로 소중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고유한 빛깔이 드러난다. 노년의 비교를 멈추지 못하면 불행은 끝이 없다. 연금이 더 많은 친구를 부러워하고 더 좋은 병원에 다니는 이웃을 시샘한다. 심지어는 장례식조차 비교의 장이 되곤 한다. 어느 집은 성대한 상여로 부모를 모셨다는데 우리 집은 소박하게 치른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정작 돌아간 이에게는 장례의 규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비교와 체면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특히 자녀와 관련한 비교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다. 남의 집 자식은 효자라며 부모를 극진히 모신다는데 내 자식은 바쁘다며 연락도 드물다. 남의 집 손주는 명문대에 합격했다는데 내 손주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방황한다. 이런 비교는 부모로 하여금 끝없는 실망과 원망을 낳게 한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 나름의 인생이 있고 손주 역시 그 나름의 길을 걸어간다. 남의 집 아이가 내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듯 각자의 삶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비교를 멈출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 비교는 또 다른 형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다. 노인정에서 혹은 경로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나는 아직도 건강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걸을 수 있다는 식의 자랑이다. 그 옆에 앉은 이는 다리를 저는 탓에 걸음조차 불편한 상황이다. 자랑하는 쪽은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듣는 쪽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그렇게 비교와 자랑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법정 스님은 남보다 나음을 드러내려는 마음도 남보다 못함을 한탄하는 마음도 모두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하셨다.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를 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사실 비교의 뿌리는 부족함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다. 남보다 덜 가졌다고 느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며 옆에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족하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얼굴이 고요하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없고 말투에는 여유가 스며 있다. 남과 견주지 않으니 질투도 시기도 불필요한 경쟁심도 없다. 그는 오직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아간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평안을 느끼고 그와의 만남이 위로가 된다. 노년의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없는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또한 비교를 멈추면 삶의 본질이 보인다. 소박한 밥상 위에 된장국 한 그릇이 남의 화려한 잔치보다 더 귀하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의 호화로운 선물보다 더 값지다. 나의 하루가 누군가의 삶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하루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인생은 크고 작은 것으로 재단할 수 없고 오직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로 평가될 뿐이다. 불교의 가르침 중 연기의 법문은 비교의 허망함을 잘 드러낸다.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인연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삶을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국화는 가을바람 속에서 꽃을 연다. 국화가 연꽃을 부러워하거나 연꽃이 국화를 시샘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나고 그 자리가 곧 아름다움이 된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다. 남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이유도 내 삶을 낮출 까닭도 없다. 나이 들어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존을 회복하는 길이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며 내 인생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안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이 곧 행복이 된다. 법정 스님의 말씀.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인간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혹은 그것에 익숙해질수록 감사함을 잊는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일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도 별다른 감흥 없이 넘기곤 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지를 일깨워준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삶의 속도는 느려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행복했고, 불평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불행했다. 노년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보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내 곁에서 웃으며 밥을 먹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평생 동고동락하던 배우자가 병상에 눕는다. 이럴 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된다. 내가 여전히 숨쉬며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과 같다. 법정 스님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감사의 습관은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무르기 어렵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결국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든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늘 결핍을 바라본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에 충족을 바라본다. 불평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 반면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미 충분하고 넘친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귀히 여길 때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셨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의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준 생명에 감사하고, 나를 맞아주는 햇빛과 공기에 감사한다. 둘째,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시장에서 채소를 건네주는 상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젊은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이다.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한 것을 기록하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노년은 삶을 결산하는 시기다. 이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남은 시간을 빛나게 살 수 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크게 출세하지 않아도 매일의 소소한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허전하다. 노년에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감사는 또한 삶을 긍정으로 이끄는 힘이다. 몸이 아프더라도 여전히 치료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작은 돈으로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삶을 희망으로 물들인다. 희망이 있는 노년은 늙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된다. 법정 스님은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은 늘 젊고 표정은 따뜻하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 죽음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두렵고 초조하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 아직도 누리지 못한 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충분히 누렸으니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길을 걷는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미소는 평화롭다.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법정 스님의 말씀, 넷째,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본래 단순한 존재로 태어났다.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은 점점 많은 것을 붙잡고 산다. 집을 장만해야 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하며 자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욕망이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복잡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불안과 걱정의 늪에 빠져들곤 한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를 삶의 근본으로 삼으셨다. 그가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극단적인 부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라는 긍정의 지혜였다.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지 않고 단순함 속에서 본질을 찾는 삶. 그것이 곧 단순하게 사는 길이었다. 노년의 단순함은 더욱 절실하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흐려지며 인간관계 또한 점점 줄어든다. 이 시기에까지 삶을 복잡하게 끌고 간다면 남은 여생은 불안과 피로로 가득 차게 된다. 반대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이는 여유와 평화를 누린다. 그의 삶은 비록 소박하나 그 소박함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단순한 삶이란 먼저 물건을 줄이는 일에서 시작된다. 평생 동안 모아온 물건은 나이가 들수록 짐이 된다. 옷장 속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서랍 깊숙이 잠든 오래된 서류, 쓰지도 않는 가전제품들. 이것들은 결국 관리해야 할 짐일 뿐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계절마다 입을 옷 몇 벌, 편히 앉을 의자, 그리고 간소한 식탁 정도다. 나머지는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것은 삶의 잡음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잡음을 줄일 때 음악의 본질이 들리듯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드러난다. 단순함은 또한 음식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오늘날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화려한 음식을 갈망한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맑은 된장국과 소박한 나물 한 그릇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노년의 몸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버거워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식단은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단순한 밥상 위에서 우리는 감사와 평화를 맛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삶은 인간관계의 단순화와도 깊이 관련된다.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일과 사업,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바쁘게 지낸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그런 관계를 모두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다툼과 실망이 늘어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가까운 가족, 오래된 벗, 마음이 통하는 이웃 정도면 충분하다. 법정 스님은 많은 이들과 얕게 어울리기보다 한 사람과 깊이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 이 단순한 인간관계가 노년의 외로움을 덜고 진정한 위안을 준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곧 욕망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는 순간에도 또 다른 욕망이 뒤를 잇는다. 욕망은 끝이 없고 끝없는 욕망은 곧 끝없는 불안이다. 법정 스님은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욕망을 줄일 때 오히려 마음은 풍족해지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단순한 삶은 외부의 조건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마음의 단순화로 이어진다.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삶은 무겁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끝없는 계산들이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은 오직 현재를 산다.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즐기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단순함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체면 때문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 불필요한 것들을 지니며 산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진다. 그러나 체면은 남의 눈에만 존재할 뿐 나의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체면을 버리고 단순함을 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통해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셨다. 작은 방, 허름한 옷, 소박한 밥상.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과 깊은 지혜를 지니셨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울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노년의 단순함은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복잡하게 얽힌 짐을 줄이고 오직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 그것은 떠날 준비이자 동시에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다. 짐을 줄이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 속에서 삶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을 붙잡고 불필요한 것을 놓아버리는 삶이다. 풍요로움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노년의 단순함을 선택하는 이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 그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머물고 그 삶에는 잔잔한 향기가 퍼져 있다. 법정 스님의 말씀 5째. 자연과 벗하며 살아야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로 태어났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확장되며 사람들은 점점 자연과 멀어졌다. 철근과 콘크리트, 불빛과 소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잃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늘 자연을 삶의 스승으로 삼으셨다. 그는 숲과 강, 새와 바람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았고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노년의 삶에서 자연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젊을 때는 일과 명예, 성취의 마음이 사로잡혀 자연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세상일보다 조용한 숲길, 맑은 냇물, 석양에 물드는 하늘이 더 큰 위로를 준다. 몸은 약해지고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맞이한다. 사람이 떠나도 세상이 변해도 산과 강은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은 최고의 수행처라 말씀하셨다. 그가 머물렀던 산골 암자에는 화려한 장식도 거창한 도구도 없었다. 오직 나무와 돌, 바람과 새소리가 전부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가장 많은 가르침을 얻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이 단순하고도 엄연한 변화 속에서 그는 무상의 진리를 보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실이 바로 자연 속에 담겨 있었다. 노년의 자연과 벗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나무를 보라. 한 그루의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결국 잎을 떨군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순을 틔운다. 이 과정은 곧 인간의 일생과 같다. 젊어서는 꽃을 피우고 작년에는 열매를 맺으며 노년에 이르면 낙엽처럼 내려놓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환임을 깨닫는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거대한 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다. 광활한 바다 앞에서 인간의 힘은 무력하다. 그러나 이 작은 존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법정 스님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길 때 삶은 고요해진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점점 낯설어졌다. 아스팔트 길 위에서는 흙냄새를 맡을 수 없고 고층 아파트에서는 별빛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마음이 지칠 때 자연은 가장 큰 치유의 공간이 된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바라보라. 강물 위에 비치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라. 그 순간 삶의 복잡한 근심이 조금은 풀리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이는 약이나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평화였다. 자연과 버타는 삶은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뼈가 단단해지고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폐가 정화된다.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흙을 밟으면 신경이 이완된다. 의학적으로도 자연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노년의 몸이 쇠약해질수록 병원과 약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자연과 버탄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자 마음의 자세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이하고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지 않고 맞으며 살아가는 태도. 꽃이 피면 꽃을 즐기고 낙엽이 지면 그 낙엽의 소리를 귀하게 듣는 마음. 이것이 곧 자연과 버타는 삶이다. 그 안에서 사람은 욕심을 덜고 마음을 비우며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은 말이 없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전한다고 말씀하셨다. 자연은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존재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 노년의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수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얼굴에 평온이 깃든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잔잔한 강물처럼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자연과 버타는 삶은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흩어지며 물과 불로 순환한다. 죽음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늙음을 받아들이는 이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귀향으로 맞는다. 그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와 평화로 빛난다. 결국 단순히 자연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한다. 도시에 살더라도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며 나무가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다. 자연은 멀리 있지 않았다. 우리 곁에 작은 꽃, 한 줄기 햇살,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이미 자연이었다. 이것을 벗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지혜였다. 노년의 마음 편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연과 버텨야 한다. 자연은 언제나 말없이 우리를 품어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배운다. 집착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며 감사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과 맞닿아 있다. 자연은 모든 지혜의 스승이자 인생의 마지막 벗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며 감사할 줄 알고 단순하게 살며 자연과 버타는 사람. 이 5가지는 법정 스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삶의 지혜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진리는 변치 않는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한다면 우리는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으며 그 곁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남긴 길잡이였다.